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잘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더글라스 맥아더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정직을 생명같이 여기는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미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이 맥아더 장군이 미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자신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미 상원의 군사분과위원들이 육군사관학교를 방문을 왔습니다. 아마 사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직과 진급을 결정하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죠. 그래서 맥아더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캠퍼스 구석구석을 안내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자신의 침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있고 딱딱한 침대만 놓여 있는 아주 심플한 그런 허름한 침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침실을 보여주면서 맥아더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생도들을 지도하느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주말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제가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말에 많은 상원의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만찬이 베풀어졌는데 이 맥아더 장군이 그 상원의원들에게 좀 더 잘 보이려고 평소에는 잘 내어놓지 않던 금 그릇을 만찬 자리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찬이 끝나고 상원인들이 다 들어간 후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 금그릇 하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맥아더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상원위원 중 누가 하나가 이게 너무 탐이 나서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며칠 뒤에 편지를 썼습니다. 참 죄송하고 무리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혹시 귀하께서 가실 때 금그릇 한 개를 혹시 기념품으로 가져가셨다면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다 계산해 보니까 금그릇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 상원의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맥아더 장군께서 매일 밤 사관학교의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좀 짓궂은 장난을 했습니다. 그 금그릇은 당신의 침대 요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침실로 가보니까 진짜 금그릇이 침대 요 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만일 맥아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딱딱한 침실에서 잠을 잤다면 이 금그릇을 그가 보지 못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맥아더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고 겉모양을 잘 꾸며도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의 실체가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척을 해도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덕이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한 나머지 마치 예수 믿은 이후에도 행함이 없어도 되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100%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가 실제로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야고보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까? 그가 믿는다고 고백할 그 순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갔을 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헨리 블랙케이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What you do tells what you believe. 당신이 행하는 그것이 당신이 믿는 바를 말해주고 있다. What you do tells what you believe.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외형상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아도 실제 삶 가운데서 믿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이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은 단순히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화하기를 원했던 한 백부장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아마 주둔하고 있던 외국 용병이든지 많은 주석가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마도 외국에서 데려온 그러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집에 자기가 부리는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그래도 참 사랑이 있고 인격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인 한 명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병든 것을 케어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시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우리 하인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8절과 9절에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걸 군내용으로 바꾸면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친히 가셔서 직접 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나도 군사를 거느려 봐서 알지만 명령만 떨어지면 군인은 갑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행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동안에 수많은 믿는다고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좀 충격적이지만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는 많은 사람,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절,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본자손이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믿음을 가져왔다고 자청했던 믿음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고백하는 본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리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항상 보게 되면 그들만큼 잘 믿는 자가 없어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킨다고 고백을 하고, 외형상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사람 같은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나 직분에도 솔직히 큰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실제로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믿고 행하는 믿음이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을 그분에게 다 드려서 totally trust 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믿음의 기초가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 말씀으로만 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의 현장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병이가 있는데 말씀만 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어요.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 말씀하니까 문둥병이 떠나갔어요. Maybe 죽은 자가 있는 그 죽은 현장에 가서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구나. 말씀만으로 충분하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굳이 따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체험들을 갖게 해주셔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두드려 봅니다. 점검합니다. 따져봅니다. 따져보고도 행하면 다행인데 따져보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긴 했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문제도 해결됨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신뢰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나이가 어린 다윗, 골리앗이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얘가 아직 겁이 없구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더니 골리앗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무작정 나간 게 아니에요. 정말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걸 몰라서 철이 없어서 뛰어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나의 손에 붙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만일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물맷돌 한 개면 충분해요. 수많은 병기, 수많은 군사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물맷돌을 들고 나갔는데 그는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하나님 사이제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셨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겠다 그러시면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신다 그러시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쉽게 말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건 이 말을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잘 이해하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고참이 하라면 하는 거지 왜라는 말을 했다가는 터집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군대 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어 봤고 나도 군사를 거느려 봤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 하라 하면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려도 아무런 대꾸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왜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이게 진짜입니까? 해도 괜찮을까요? 얼마나 저희들의 믿음이 불순종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질문이 필요 없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안겨주시고 하나님 사이제의 역사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오죠.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행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산물들이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지경에 가난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졌죠. 더구나 과부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니까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돈 받을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인데 그 과부 집에 엘리야가 방문을 한 것입니다. 방문을 하고는 떡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그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통에 있는 가루 다 모아서 자기하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정도로 급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인데 그 가정을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여러분,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게 낫지. 그 과부의 집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그 떡통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내가 먹을 떡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 이것만큼 무모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명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통에 있는 가루를 달달 다 긁어서 겨우떡 하나 만들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나도 지금 먹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할 때까지 약 3년 6개월이 걸리는 세월입니다. 다시 비가 오게 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리면 우리 나 뺏기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것을 탈취해 가시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사이에 큰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것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분부하시든 순종하면 나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내 현실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떡통에 그 떡을 하나님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세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지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만큼 살고 내 손에 들려있는 만큼 행하다 보니까 언제나 나의 리밋을, 나의 사이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100%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나에게 분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동하는 신앙의 특징은 최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였던 행동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베스트의 열매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바로 말씀하시는 그 시각에 하인의 질병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경우는 중풍병을 치유하는 케이스였지만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많은 결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한 결과 막혔던 문제가 풀리는 그런 결론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깨어진 관계,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화합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관계가 회복되는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최악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 이것으로 끝나는가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뒤집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열매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될 최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선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진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놀라운 최상의 열매를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38절까지를 보시면 참된 믿음의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믿음에 성공했다, 내가 믿었더니 이와 같은 열매가 나왔다라고 할 때에 외적인 열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32절에서 35절 상반부까지를 보면 믿었을 때 받게 될 축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었을 때 받게 될 축복.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 이런 축복, 즉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놀라운 외형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35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믿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합니다. 악행을 받기도 하고 회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당하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게 되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산중과 암열과 토굴속을 유리하는 삶, 이것이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보편적인 생각에 의하면 첫 번째 케이스가 성공자입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성공자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핍박당하고 암혈에 고하고 동굴에 고하면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이 성공하는 믿음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들이 첫 번째 케이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믿으면 이렇게 부흥하게 된다.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된다. 소위 말하는 prosperity theology, 번영신학을 마치 성경의 중심신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케이스,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을 받은 케이스이건 두 번째 케이스, 믿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빼앗긴 케이스이건 둘 다 우리가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케이스든 첫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They all are approved by God for their faith. 그들의 믿음 때문에 여기에 나열된 케이스 어떤 케이스든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다. 물론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약속을 다 받지 못했어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될 진정한 상급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쪽으로 나 인생을 인도하시든 충성하고 순종했느냐가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삶의 터전을 나에게 주시든 충성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회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요즘 온통 뉴스가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뉴스로 도배질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그 사람 이야기고 신문을 봐도 그 사람 이야기고 인터넷을 틀어도 오로지 스티브 잡스 그 이야기가 그냥 잔뜩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인터넷 들어봤더니
Nine things you didn't know about Steve. 당신들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9가지 사실이라 그래서 그걸 쭉 나열해 놓은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의 천재라는 걸 알고 있지만 부인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부인이 누구인지, 뭐 자녀가 몇 명인지, 자기 큰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뭐 하이스쿨 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누군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9가지, Nine things you didn't know about Steve. 저는 그걸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었습니다. 10 things you didn't know about Steve. 그 9가지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공할 사람 없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성공자 나오겠지만 스티브 잡스만큼 성공할 사람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가 떠났지만 남긴 유산이 6.5 billion dollars, 650억 불입니다.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너무너무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마지막 2주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집안에 누워서 그냥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방문해야 될 사람 몇 명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는 불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불교 예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주간에 그가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을 알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단 한마디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누구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 최상의 높은 성공의 탑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이 지상에서는 성공자였는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한마디 말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진정한 성공일까요? 오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였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은 패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사이의 일을 경험하시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참 진실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 세상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